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준비한 영상이 좀 있는데요. 잠깐 좀 보고 예. 동네에 있습니다. 조금 전 그 영상 보시면 이게 동네에 옛날에 100년 전에 금광이 있었던 자리인데 거기에 이제 한국에서 징용으로 끌려간 사람들이 이제 이곳에서 일을 했던 곳이에요. 거기에 지금 이거 광산을 좀 관광 상품화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저도 좀 적극적으로 이곳에 참여해서 한 사람이라도 어떤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인간관계를 좀 맺기 위해서 이 일들을 같이 지금 하고 있는데 100년 전에 그 강제로 끌려간 우리 조상들 이후에 제가 이 마을에 들어간 첫 그 한국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복음을 들고 이제 들어갔죠. 이 마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곳입니다. 물론 교회도 없고 1300년 된 절이 마을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그런 영적으로 아주 어두운 곳인데 저분들이 저기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분들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태어나다 보니까 저곳에 태어났는데 저분들이 꼭 필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께 돌아올 수 있도록 얼마나 시간이 많이 흘러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곳에서 열심히 저분들하고 지금 섞여서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 영상을 이렇게 준비를 해서 전해드렸는데 그냥 두서없이 나오는 대로 좀 설명을 현지 상황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저희 집 가까운 곳에 나가면 밤에 이렇게 사슴들이 많이 돌아다녀요. 그래서 낮에는 사람이 돌아다니고 밤에는 동물의 왕국이 되는 멧돼지도 있고 너구리도 있고 뱀도 있고 여우도 다니고 원숭이도 며칠 전에 곰이 나타났다고 곰도 있고 그런 아주 좀 오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다음 피아노 치는 자매는 제 집사람이고 마을 분들하고 이렇게 좀 섞일 수 있는 좀 기회들이 가능하면 있으면 저희들이 참여해서 지금 좀 사모가 가스펠을 좀 연주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이곳으로 이사 간 지가 지금 4년이 됐는데 어찌하든지 한 영혼이라도 복음을 증거하고 구원 얻어서 그 무리들이 교회를 좀 형성할 수 있도록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수원 아름다운 교회에서도 여러 차례 오셔서 지금 사역을 돕고 계신데 저희 마을의 커뮤니티 센터인데요. 오진웅 목사님께서 이것이 좀 교회로 바뀔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심은 곳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바다가 가까운데 나가면 낚시를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 상어도 이렇게 걸리고 그래요. 그래서 한 1m 20cm 상어를 좀 잡았는데 썰어서 좀 냉동을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오시면 드실 수 있습니다. 오케이, 다음 슬라이드. 이것은 지금 일본에 한 500년 전에 있었던 그 순교의 장면이에요. 그 당시에 전체 인구 중에 한 25% 정도가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기독교 박해가 시작이 되면서 물론 이제 캐톨릭 신자지만 그 당시에는 개신교가 시작이 안 됐을 때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교토라고 하는 지역에서 시범으로 33명을 잡아가지고 700km를 걸렸어요. 그러니까 교토에서 나가사키까지 거리가 그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걸릴 때 여기 귀나 이게 코를 잘라가지고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이제 이곳에 가가지고
지금 그림이 이렇게 조금 확대를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 위쪽에는 불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저기는 이제 선교사들이나 체포된 그다음에 이제 사역자들 이런 사람들을 화형을 이제 시켰고 그 밑에 일반 성도님들은 이제 목을 잘라서 그 순교를 한 많게는 일본에 한 20만에서 30만 정도의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순교자들이 난 나라고 그 순교의 피가 적셔져 있는 땅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곳에 가서 할 일은 기도하면서 그 순교의 피가 적셔진 땅에서 복음의 꽃이 피도록 여기 한국에 와 보니까 날씨가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저희 지역은 지금 한 40도 되거든요. 근데 여기도 뭐 상당히 지금 기온이 높은데 주님이 첫 그 지구를 징계하실 때 물로 징계를 하셨잖아요. 노아의 홍수 때 마지막에는 불로 심판하시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날씨가 뜨거워지는 걸 봐서는 심판의 때가 얼마 남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이 살 만한 세상이 지금 아닙니다. 이 에어컨 꺼버리면요. 에어컨 없이 우리가 어떻게 지내겠어요, 이 여름을. 그러니까 이미 주님이 언제 오셔도 이상하지 않은 때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순교의 피에 그 땅에서 복음의 꽃이 피어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저희 지역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들에게 지금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땅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이 지금 예배 장면은 비와코라고 하는 그 일본의 중심에 보면 큰 호수가 있어요. 근데 호수의 넓이가 우리나라 서울보다 크거든요. 근데 그 호수 옆에 바로 있는 교회인데 제가 9월 달부터 이 교회에 가서 사역을 좀 해야 합니다. 담임을 하셨던 목사 우리 선교사님께서 암이 걸리시고 이게 암이 퍼져가지고 아마 9월 달까지 살아계실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급하게 좀 저한테 요청이 와서 그분이 30년간 이쪽 지역에 한 50km 정도 떨어진 세 군데에다가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일본인들 중심으로 이렇게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데 저는 갑자기 연락이 와서 좀 강단에 설 수가 없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와서 좀 목회를 도와달라 그런 좀 요청을 하셔서 제가 그분이 돌아가시면 세 개 교회를 지금 돌봐야 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선 목적은 여러분 중에 함께 동역을 현지에 가서 할 분을 좀 구하기 위해서 왔는데 정 안 되면 담임 목사님이라도 좀 모시고 가야 될 상황인데 일본은 좀 상당히 심각합니다. 교회가 고령화돼 가지고 목사님들이 평균 연령이 한 80대 정도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후계자가 없어요. 그래서 빨리 후계자를 좀 세워야 되는데 우리 둘째 아들 지금 재민이가 저 뒤에 와 있는데 일본의 선교사로 지금 보낼 지금 계획을 좀 갖고 있습니다. 신앙은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데 어쨌든지 잘 길러가지고 현지 교회를 좀 섬길 수 있도록 재민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아직 총각인데 우리 저 선교에 비전이 있는 자매가 있으시면 좀 소개를 해서 같이 이렇게 동역을 이뤘으면 좋겠어요. 자, 그다음 슬라이드. 이것은 지금 한 2달 전에 있었던 식사 모임인데 5월 달에 러브 소나타라고 하는 큰 전도 집회를 우리 지역에서 처음 열었어요. 역사 이래로. 그런데 한 300명 들어가는 이제 회관을 빌려 가지고 이제 그 지역 교회들이 연합을 해서 이 행사를 좀 준비를 했는데 지역 교회 전체 교인이 모여서 주일 오전에 이제 행사장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한 20명 되더라고. 우리 지역에 전체 교회가 모였는데 그래서 그분들 중에 일부가 여기 지금 참여를 하고 이것은 지금
행사가 끝난 다음에 그 좀 식사회를 좀 마련해가지고 지금 하는 장면인데 저쪽에 계신 분들은 거의 다 불신자 분들이고 이쪽에는 이제 교회 이제 스태프들이고 그러신데 어쨌든 이제 불신자와 성도들이 좀 섞이면서 관계를 형성해서 이분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가 매주 화요일 날 참가하고 있는 마을 그 노인회예요. 이렇게 보면은 일본 분들도 구분이 안 돼요. 한국 사람하고 우리 앞에 계신 우리 권사님도 사직고상인지 한국 사람하고 일본 사람하고 거의 구분이 안 되는데 저 거의 평균 연령대가 75세, 80대거든요. 제가 지금 67세인데 제가 가면은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젊은 오빠가 왔다고. 제가 안 가면 굉장히 섭섭해하시고 그러는데 한국에서 오신 그 선교팀이 이분들을 좀 섬기는 자리예요. 그 한국에서 온 음식도 좀 준비하고. 근데 일본 분들이요 참 외롭게 지냅니다. 할머니들이 혼자 사시는 분이 많거든요. 근데 집도 10m, 20m 거리밖에 안 돼요. 그런데 유일하게 할머니들이 만나는 모임이 이 모임이에요. 우리 같으면 마실 간다고 그러고서 좀 맛있는 음식 준비하면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웃들을. 일본 사람들이 그게 없어요. 굉장히 외롭게 삽니다. 그러니까 남한테 피해 주는 것을 아주 금기처럼 그렇게 어릴 적부터 교육을 받아가지고 너무너무 이분들이 고독하게 사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의 꼭 필요한 것은 그 사랑, 섬기고 그렇게 하면 이분들의 마음을 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모가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지금 마을 버스가 10월 달이면 끊어지거든요. 없어져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들이 밖에 나가서 어떻게 나갈 수 있는 발이 없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이제 머리도 깎아드리고 하면서 복음도 전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 정말 그분들을 안아주고 그렇게 하면서 아주 눈물바다가 됐어요. 이 할머니 모임이. 사랑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문을 여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슬라이드. 예. 러브 소나타 처음 열린 행사인데 300석을 빌려놨는데 저걸 과연 어떻게 채워야 될지 다 불신자들이고 마을이 그런데 근데 이 장소가 저희가 사는 곳에서 한 차로 1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곳이거든요. 근데 우리 마을에서 제가 그동안 관계를 맺은 여러 분들을 이제 모시고 가야 되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1시간 떨어진 곳에 이렇게 모시고 가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어떻게 하나 그래서 어떤 버스를 한 대 빌렸어요. 빌려가지고 이제 그분들에게 점심 제공도 하고. 근데 이제 제가 초청을 하기 때문에 종교적인 모임인 것을 이분들이 알죠.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마음을 열고 참석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이분들에게. 왜냐하면 100%다 불교 신자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분들이 하는 말이 공상이 준비한 모임이니까 우리가 가서 좀 도와줘야 되겠다고. 그러니까 4년 동안 그런 관계들이 형성이 됐어요. 사람들하고. 그래서 저렇게 꽉 찼어요. 사람들이. 기적입니다.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아주 정확한 복음이 증거가 됐어요. 복음은 들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그렇죠. 우리가 저분들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그러나 복음은 마치 사슴을 향해서 활을 쏘는 것 같거든요. 활을 맞은 사슴은 반드시 언젠가는 쓰러집니다. 그것이 10년 후가 될지 20년 후가 될지 모르지만 저렇게 많은 분들이 꽉 찼어요. 그 300석이. 그래가지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우리 마을에서 불신자 50명이 참석을 했어요. 저도 지금 믿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 다음. 예. 맨 앞에 있는 미인이 제 집사람인데 지금 29인승 버스를 빌렸는데요.
탔어요. 버스에 29인승 버스인데 몇 명이 탔을 것 같아요. 29명이 정확하게 탔습니다. 명단을 이 버스 태우기 전에 전부 다 기록을 하거든요. 누가 버스를 탈지. 29명이 한 사람만 더 왔어도 못 타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29명이 꽉 차가지고 요거 저 맨 앞에는 아들이고 이제 집사람인데 저렇게 꽉 채워서 복음을 들려주는 장소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굉장히 큰 격려의 현장이었습니다. 다음. 시원합니까? 우리 동네가 눈이 많이 와요. 겨울에 많이 올 때는 한 1m씩 이렇게 오거든요. 좀 시원해지시라고 이렇게 서비스로. 그 다음. 눈꽃이 너무 아름답게 폈죠. 1월 달에 왔을 때는 눈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죠. 우리 이제 중고등학생들이. 그 다음. 마지막 아마 사진이 될 것 같은데 이운진 집사님, 저 뒤에 계시네. 우리 두 분이 우리 사모님은 여기 이제 교회 이제 등록 교인이신데 예찬이라고 이제 둘째 아들이에요. 지금 이제 군대 제대하고 이제 2학년인데 지금 한 달 동안 일본에 연수를 와 있습니다. 일본어를 위해서. 근데 일본어보다는 지금 이제 마을에 있는 탁구 클럽에 제가 데려가서 이제 탁구를 치고 지금 이제 중간에 휴식 시간인데 지금 요새 이제 한 달 동안 일본어보다는 강제 노동에 동원이 돼가지고 지금 아주 너무 잘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근데 지금 이제 불과 올 날이 지금 한 열흘밖에 남지는 않았는데 제가 우리 이윤진 집사님한테 제가 이제 선교사님 그러는데 한 달만 보내주시면 내가 일본어를 완벽하게 마스터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어 그래도 가다카나 히라카나는 다 쓸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떤 수준인지 모르겠는데 아주 순종적이고 현지 사역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고 그래서 하여튼 선교사로 좀 잘 크고 있습니다. 꼭 좀 일본의 선교사로 이렇게 파송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봐야 합니다. 현장을 보고 일본 사람들하고 섞이면서 굉장히 잘생겼어요. 근데 이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탁구 모임인데 그 중에 한 분이 이 연사마가 누구죠? 한국 이름으로? 배용준하고 닮았다고 꼭 좀 다음 주에 또 오라고. 아주 우리 동네에서 스타가 됐어요. 피아노도 잘 치고. 예,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입니까? 예, 오케이. 50분까지 1시, 4시까지 설교인가요? 오케이. 10분 남았는데.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말씀은 29절에 마다들의 형제 중에 29절에 아들의 형상이라는 말이 나와요. 아들의 형상, 아들의 이미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의 목표는 우리를 예수님과 같이 만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수염도 나시고 좀 그러셨는데 그렇게 만든다는 뜻이 아니고 예수님의 인격과 같은 그런 인격을 갖춘 완전한 존재로 만드시는 것이 그분의 의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결정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을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정하시잖아요. 그럼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때 너무나 거리가 멀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 이유가 우리를 하나님이 두들겨 패시고 고난을 주시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하면서 우리를 깎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분의 형상이 되도록 우리를 지금 만들어 가시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이 많은 경우가 있어서 28절 그 때때로 부르심을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이 거기에만 맞춰져 있는데 사실은 그 선이 뭐냐면요. 아들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바뀌는 것이 그 선입니다. 궁극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바뀌게 될 것입니다. 중국의 시남자라고 하는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세라는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근데 할아버지한테 말이 한 필 있었습니다. 그 말이 그 할아버지에게 있어서는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 아주 좋은 말인데 어느 날 그 말이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할아버지 그 귀한 재산을 잃어버려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참 걱정이 됩니다. 이렇게 위로를 하러 이렇게 왔는데 그 할아버지 하시는 말씀이 내게 당한 이 일이 어떻게 불행하다고 그렇게 단정하십니까?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 할아버지가. 그런 사람들이 저 멋쩍어가지고 돌아갔는데 그 도망간 말이 어느 날 야생마를 몇십 마리를 끌고 집으로 들어왔어요. 졸지에 부자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축하를 하러 왔습니다. 할아버지 너무 축하합니다. 그때 할아버지 하시는 말씀이 내게 일어난 이 일이 꼭 좋은 일이라고 어떻게 단정하십니까? 그게 또 멋쩍어서 이제 돌아갔는데 그 집에 이제 유일한 외아들이 있었는데 그 외아들이 그 야생마를 훈련시키다가 낙마를 해가지고 굉장히 큰 부상을 입어서 다리를 못 쓰게 됐어요. 동네 사람들이 위로를 또 하러 왔죠. 맏아들이 외아들이 그렇게 됐으니까 어떻게 그런데 그 할아버지 하시는 말씀이 내게 당한 이 일이 꼭 불행하다고 어떻게 단정하십니까? 그렇게 또 대답을 했다고요. 근데 그때 만리장성을 쌓을 때예요. 진시황이. 그때 동네 사람이고 뭐고 전국에서 젊은이들을 다 그 현장 작업 현장으로 강제적으로 동원을 시켰거든요. 근데 그 아들은 다리가 불편해가지고 거기서 제외가 됐다고요. 근데 마을에서 끌려간 사람들은 한 사람도 살아온 사람이 없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인생만사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지금 어떤 불행이 있습니까? 어떻게 행복하십니까? 그것이 꼭 불행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것이 꼭 행복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요번에 막내 요한이를 좀 데리고 왔는데, 넷째인데, 지금 20살인데 지적 능력이 한두 살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소변을 잘 못 가리고 항상 그 오줌을 못 가리니까 기저귀를 채워야 되고 또 밥도 혼자서 잘 못 먹고 이번 기간에 이렇게 긴장을 했는지 대변을 못 넣어가지고 이제 그 관장을 시키는데 아주 그냥 정말 아주 과정이 너무나 이제 험한 과정을 겪고 그렇게 정말 그 어려운 좀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데 이것이 여러분 나에게 불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환경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은 여러분을 괴롭히거나 어떤 형태든지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간에 그분은 절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보낸 사람들이에요. 남편이 속을 새깁니까? 부인이 여러분 말에 순종을 안 합니까? 그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을 수가 있어요. 천국에서 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마지막이 아니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우리를 신부로 만드십니다. 예수님이 신랑이시고 우리가 신부가 되는 것이거든요. 영원한 나라에서 그분과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신부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계시록 19장에 보면은 어린 양의 신부가 준비되었다는 말이 있어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신부로 준비되는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고난이 많아요. 어려움이 있고 그러나 우리는 선택받은 자입니다. 여러분의 어떤 행위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을 하셨다고.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드시기 위해서 불평하지 마세요. 그리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결론이 이미 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의 신부로 사랑하는 그분과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잖아요. 지금 사시는 그 남편하고 같이 안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천국이라고 거기가. 죄송합니다, 남편분들에게. 처음에는 뭐 참 좋아 미칠 것 같아서 결혼을 했지만 살다 보면 그거 어떻습니까? 하여튼 그런 곳이 우리의 미래라고요.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그분이 그럴 수가 있어요?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죄 없으신 분이 죄의 덩어리가 되셔가지고 하나님의 제 저주를 대신 받아주셨잖아요. 근데 그분이 사랑하는 그분과 영원히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요, 너무너무 행복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미래고 우리의 보장된 보험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지라도 이를 악물고 조금만 참으면 그분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좋은 날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에요. 그것이 그런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곳입니다. 어디서 그런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일본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까 보여드린 그 장면은 이상하게요. 15분 정도 성도가 있는데 12명이 남자예요. 남자 성도들이에요. 3분 정도가 여자인데 난 그런 교회는 또 처음 가봤어요. 근데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그 교회를 사모님이 목사 안수를 받으시고 20년 동안 개척을 하신 교회거든요. 근데 사모님이 굉장히 미인이시더라고. 그래서 그 사모님 모인 것 같아요, 남자분들이. 내가 그곳에 가가지고 이게 지금 목회가 될지 상당히 좀 걱정스러운데 하여튼 안 되면 여러분 중에 좀 얼굴이 괜찮다고 생각하는 분은 또 일본으로 준비하셔가지고 좀 오시면 부흥이 될 줄 믿습니다. 하여튼 수원 아름다운 교회만 오면 친정 온 것 같이 이렇게 편안하고, 근데 목사님은 늘 불안해하세요. 오면 또 뜯어가지 않나, 뭐 식구들 다 여기 보내가지고 뭐 밥 축내죠. 그런데 심은 대로 거둡니다. 선교사들이 저는 저 혼자만 여기서 대접받는 줄 알았더니 보니까 7월 달에 3명이나 다녀갔더라고. 그래서 뭐 내년부터는 선교사 지원을 끊겠다고. 일본이 일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좀 장로님 좀 힘을 쓰셔가지고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분의 결심대로 이루어지는 그 결과를 기대하시고 이 더운 여름이면 힘내서 신앙생활 하시길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축도는 우리 오모사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벌레만도 못하고 죽기 위해서 태어난, 그리고 우리의 삶의 결국이 지옥이었는데 주님이 삶의 방향을 바꾸셔서 천국으로, 주님의 신부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를 바꿔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인하여 주님을 찬송합니다.